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모순이 되지만 속 내용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을 역설 또는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패러독스, 곧 역설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있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종이 됐는데 어떻게 으뜸이 돼요? 그쵸?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졌는데 힘든데 어떻게 그게 복이 돼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진리예요. 신앙, 믿음의 삶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모순된 말을 준행해야 돼요. 그럼 그것이 실제가 되죠. 그러니까 내용은 진리예요. 겉은 모순된 말인데 내용은 진리인 것, 이것을 역설적인 표현,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보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무명한 자가 됐는데 어떻게 유명한 자가 될까? 죽은 자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다 망했는데, 나는 이미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어떤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어떻게 살아있는 자가 될까? 이런 퀘스천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역설을 해석하는 것은요,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을 분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세상의 시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존재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애국 군인을 죽이고 광야에서 40년 살 때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무명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의 광야 40년은요, 애국 왕자의 때를 벗기는 시간이었어요. 애국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던 모세의 힘을 빼는 시간이 있어요. 모세에게 그 광야 40년이 없으면 애굽 왕의 그 때, 세상의 방법,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힘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실패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모세는 무능하고 무명해졌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모세는 죽은 자가 됐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세상의 방법이 빠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힘든 시간은요, 내 눈에, 인간의 눈에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으나 절대 망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가는 중이에요. 사람의 힘을 빼고, 세상의 방법을 빼고, 세상의 때를 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자 같으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예요. 쫓기는 자 같으나 쫓는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의 삶은요,
이런 역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 삶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와 관계없이 만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쓰러진 게 아니에요.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게 아니에요. 무명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세워지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역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역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엔게디 광야에 있던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다윗은 쫓기는 자 같았으나 실상은 쫓는 자였어요. 오히려 사울이 쫓기는 자예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사실은 쫓기는 자였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오늘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쉬지도 않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 보여요. 쉴 틈도 없이. 왕이 다른 나라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뭘 해야 됩니까? 군대를 정비하고 나라를 돌보고 왕궁에서 왕이 쉬어야 되잖아요. 왕궁에서 다윗이 쉬지 않고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기 위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피곤해요. 그런데 다윗이 잘 잡힙니까? 안 잡혀요. 여기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저리로 가고 아무리 다윗을 쫓아다녀도 안 잡히는 거예요. 왕은 어디서 잠을 자야 되죠? 왕궁에서 잠을 자요. 왕궁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쫓다 지쳐서 지금 사울이 어디서 잠을 잤냐면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동굴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노숙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왕의 모습이 아닌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쫓는 자 같은데 쫓기는 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왕인데 자기의 삶은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은 갖췄는데 쫓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동굴에 잠을 자러 온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당장에 죽이면 고난이 끝이에요. 근데 살려줘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쫓기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을 주장하는 거예요. 쫓기는 자가 아니라 쫓는 자예요. 영적으로 사실은 부요해서 쫓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면서 더 깊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가는 영적 거장으로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쫓기는 것 같은데 쫓기는 자가 아니라 쫓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가 되고 있어요. 왜요?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힘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막닥뜨리고 지나가게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거봐, 쟤 실패했어. 가난해졌어. 쟤 안 돼. 여러분 그런데 만일 그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 실패한 자 같으나 승리한 자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믿음에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쫓기는 자 같으나 쫓는 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쫓는 자의 삶 속에서도 쫓기는 자의 삶 속에서도 쫓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1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쫓는 자 같으나 실상은 쫓기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충동질 때문에 지금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쫓고 있으면서 그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고 그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고 왕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쫓기는 자가 되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세상의 말의 충동질, 사람의 말의 충동질. 1절도 보세요.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충동질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자꾸 마음을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끊어달라고.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 충동질을 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쫓는 자 같으나 쫓기는 자의 삶을 산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충동질 당하고 세상의 풍조에 충동질 당하는, 너희 자식 이런 학교 들어가게 해야 될 걸, 이런 과외 시켜야 돼. 안 시켰어? 늦어진 거야. 이거 따라가야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충동질 받는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 안 따라가면 늦어지는 것 같고, 안 따라가면 나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공범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를 것 같습니까? 다 연약해서 공범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충동질하는 말을 딱 듣고 따라갔어. 빨리 가는 것 같아. 잘 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빨리 간다 그래서 걱정이 안 됩니까? 쫓기는 거예요. 두려움에 쫓기는 거예요. 실패할까 쫓기는 거예요. 불안에 쫓기는 거예요. 쫓는 자 같으나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쫓깁니다. 실패할 것 같은 마음에 쫓깁니다. 시간과 돈에 쫓깁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게 충동질 당하잖아요. 쫓아가는 것 같고 앞에 선두에 달려서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은데 실상에 보면요, 자기 삶의 매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다윗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왕의 역할을 못해요. 다윗이 사위였잖아요. 그럼 사위 아버지 뭐라 그러죠? 장인과 사위의 관계도 매니지가 안 돼요. 왕과 신하의 관계도 매니지가 안 돼요.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충동질 당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살잖아요.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은 쫓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쫓기고 걱정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쫓기면요, 매니지가 안 돼요. 자기 삶이, 관계가. 그런데 쫓기는 자 같으나 도리어 사울을 쫓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중이었어요. 쫓기는 중에 사울을 죽이면 지금 상황 끝이에요. 지금 딱 한 번만 손을 대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안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묶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 충동질 당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는 자는 쫓기는 자 같으나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며 실패한 자 같으나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삶을 다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일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보잘것없고 실패한 것 같고 무능해 보인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승리한 자요, 하나님 눈에는 유명한 자요, 하나님 눈에는 믿음의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쫓기는 자 같은데 쫓기지 않아요. 이걸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가는 사람은 쫓기는 자 같으나 쫓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실패한 자 같으나 승리한 자의 삶을 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된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언제 나온지 모르겠나 20년 넘은 것 같아요. 저도 아내랑 연애하면서 봤는데요. 저는 보면서 막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 너무 길어가지고. 중요한 너무 길더라고요. 재미는 있었는데 너무 갔다 왔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기억이 나는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배가 침몰할 때 사람들이 죽음과 두려움에 쫓겨 이리저리로 다닙니다. 구명 보트를 타기 위해서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줄을 서고 이렇게 거기서도 살기 위해서 야비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움직이고 나니까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구명 보트를 타기 위해서 이제 연주하던 자리를 떠났죠. 근데 그 중에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한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서 찬양 하나를 연주하죠. 어떤 찬양인지 기억하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 소리를 딱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구명보트를 타려고 했던 그 음악을 연주했던 사람들이요 다시 뒤를 돌아서요. 그리고 같이 거기 그 바이올린에 맞춰서 같이 그 뒤를 연주합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찬송가만 부르면 가사가 틀릴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죽음에 쫓겨있던 그 사람들이 죽음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저는
그 찬송가를 연주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다스리면 쫓기는 자 같으나 쫓기는 자가 아니라 쫓는 자예요. 실패한 자 같으나 승리한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너무 무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업도 실패했고요. 관계도 실패했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만일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라면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 광야 40년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이집트 왕자의 힘이 안 빠져요. 이집트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인간의 힘이 안 빠져요. 근데 그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인간의 힘이 빠진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빠진 거예요.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승리하는 사람으로 성도들을 세웁니다. 오늘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만일 허용하셨다면 성도의 삶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리면 믿음의 반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쫓기는 자 같으나 쫓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과 양심이 진리의 빛으로 조명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찔린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의 옷을 뱉잖아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알다라는 단어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진리가 말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어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죄책감 들어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어,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진리가 말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진리가 말하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후에 부하들에게 분명히 사울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좀 돌려 올려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그 순간 양심에 찔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 안에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본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사울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옷자락을 베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양심에 찔렸잖아요. 왜 양심에 찔렸겠어요? 그 본심을 들여다보게 한 거예요. 그 본심이 뭐예요?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그 상황을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진리의 빛으로 그 양심이 조명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론토에서 주차장에서 되게 좁은 주차장이었어요. 차를 후진으로 빼다가 뒤에 있는 차를 살짝 이렇게 눌렀어요. 닿았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남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만남. 제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을 들으면 또 다르겠지만 제 뒷범퍼와 뒷차의 앞범퍼가 이렇게 만났어요. 저만 느낄 수. 내려서 봤더니 페인트도 안 벗겨졌어. 정말 가도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제 입장에서 정말 가도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딱 솟구치더라고요. 저 아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가슴은 가자고, 봉쇄 가, 이건 가도 되는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너만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살짝 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서 제 마음은 가야 되는 게 이렇게 가야 됐는데 진리가 제 양심에 알려주더라고요. 전화해라. 전화해라. 왜 꼭 그때 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그 차의 대시보드 위를 봤어요. 보니까 그 옆에 차들은요, 여기 캐나다에서 대시보드 위에 전화번호를 놓고 다니는 차가 없어요. 아시죠? 여기다 불법 주차하는 분들 누가 했나고 좀 전화 한번 해볼래. 한 사람도 안 놓고 그냥 놓고 파킹하고 가요. 그 주변의 차들은 다 전화번호를 다 안 놓고 가는데 그 차만 대시보드 위에 전화번호를 딱 놓고 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전화하라는 거죠. 하나님 전화했어요. 살짝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아. 와서 보라고. 간호사가 나왔어. 알겠다고. 자기가 퇴근하고 차를 한번 맡겨서 보겠다고. 그 연락이 왔어요. 무슨 센서가 이렇게 약간 고장이 났는데 1,500불 내라고.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제가 진리가 제 양심을, 제 마음을 향해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조금 깎아주시든가 아니면 면제를 시켜줄 거라고 마음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생각에는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수리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제 마음에 비춰주신 진리를 붙들게 되니까 제 마음 안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성령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제 마음에 진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 문을 여니까 더 세밀하게 교제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돈 1,500불은 주었지만 성령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과 그 즐거움은 값을 주고도 바꿀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진리의 빛으로 진리가 우리를 향해서 비춰질 때 그 진리를 향해서 마음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는 게 뭐 특별한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진리가 우리 마음을 향해서 하는 말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1.5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기 사람들도 근무 시간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오버타임을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추가한대요. 분명히 얘는 오버타임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했는데 오버타임 했다고 그것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야,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그거 장부 조작을 못 하는 거야? 위에 매니저가 그랬다. 위에 매니저가.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교회에서 나누면서 핍박당했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데 장부에서 다른 사람들은 왜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 회사에서 너는 실패한 거야. 이런 소리 들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너만 그거 안 되냐고. 예수 믿으니까 안 되지. 믿음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리가 우리 양심에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 진리가 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고 반응할 때 성도는 쫓기는 자 같은데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한 자 같은데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너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실패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진리가 우리 양심에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안전을 확보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잖아요. 안전한 것이 내게 불편해져요.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향해서, 안전한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마음 한 번만 먹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해할 거예요. 그냥 칼로 그냥 사울의 목을 딱 찌르면 상황 종료. 이제는 안 쫓겨다녀도 돼요. 도망 안 가도 돼요.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23장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도 말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서 사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 내 다음에 네가 왕이 될 줄 내가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잖아요. 그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살려준 뒤에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사 재판관이 되사 하나님이 당신을 보복하시고 심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 손으로 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 결단을 해야 돼요. 뭐냐면 계속해서 앞으로 가난해지고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고 동굴에서 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은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결정이 해야 돼요. 지금 사울 안 죽이면. 그런데 그 삶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안전을 확보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승리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왜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주신 그 감동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믿음대로 살면 안전한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음대로 살면 안전한 길을 열린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믿음의 모험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세요. 믿음의 모험을 가지세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한 길? 목사님, 말씀이 힘들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복 받는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모험을 떠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볼 때 나에게 가장 완전한 방법과 길이 열리는 거예요.
룻기를 보세요. 룻이 남편과 재산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러면 동서 오르바와 같이 그 모압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 편한 길을 이제는 결혼하고 여자가 다시 재혼해서 다시 편안한 길을 살면 되잖아요. 인생도 편안해지고 안전한 삶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사람은요, 안전한 길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룻이 왜 모압 땅 가서 재혼하고 다시 편안한 길 안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 그런 걸 왜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왜 그 편안한 길을 안 선택했을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이 있으니까요, 그 안전한 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요, 안전한 길이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룻은요, 믿음의 모험을 떠났어요. 어떤 모험이요? 모압이라는 여인이라는 편견과 눈총을 한 몸에 받을 줄 알고 유대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벌레같이 여기는 거 아시죠? 벌레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믿음의 모험을 하기 위해서. 당장 돈이 없어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야 하는 줄 아는데 유대 땅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믿음의 모험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서 안전한 길로 가는 거 성경에 한번 보세요. 그런 길이 있나? 그 여정 끝에 안전한 길이 나타날 수는 있죠. 가장 힘없고 나약한 과부의 인생을 살기 위해 유대 땅으로 들어갔어요. 왜 이런 모험을 선택했을까요? 룻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요. 믿음의 모험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목적과 갈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어떤 선택과 결정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세요. 안전장치는 내가 생각할 때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만든 안전장치는요, 하나님이 이쪽을 딱 치면요, 내가 돈으로 안전장치를 세워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내 안전장치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치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는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면 쫓기는 자 같으나 쫓는 자의 삶을 경험하게 돼요. 믿음의 반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역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진리가 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안전지대가 불편해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